오늘 금요 심야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완전 연휴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벌써 못 나오겠다라고 못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주일 도대체 몇 명이 오실까 막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요. 그런 다음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욥에 당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함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드냐면요, 2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은 없구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좋을 때 주셨고 좋을 때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요 엄청 서운해요. 왜 주셨는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장이 어떤 것으로 넘어가냐면요, 천상에서 두 번째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1장과 좀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1장에 보았듯이 똑같이 사탄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때 여러분 사탄도 1장의 말씀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주석을 보니까요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탄도 부지런하다. 사탄도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이리저리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부지런함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부지런함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지런함이냐면요 좋지 못한 결과를 또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부지런함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들을 파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쉬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 속에 마침내 던져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이러한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부지런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지런함은요 선한 목적이 있는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지런함에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책의 기억이 져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 게으름도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에서요 조금 눕고 자지 않으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깨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 참 좋을 건데 그런 마음을 여기까지 갖고 오거든요. 새벽에 출발하면서 오늘은 내가 정말 신발을 신고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땅 밟기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돌아다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이거 정리하면요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의 마음이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 마음이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게으름은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게으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목적의 부지런함,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을 꿈꾸는 자로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로서 영적인 부지런함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조는 건 괜찮은데 완전히 자면 안 돼요. 숙면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졸 수 있어요. 저는 왜 조는 것은 괜찮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서 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이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은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잠시 졸더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졸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졸는데 여전히 우리는 푹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졸더라도 날마다 영적인 힘을 비축하면서 잠시 졸아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며, 여러분 사단으로 인하여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파멸시키는 사단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다면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슬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돼요. 졸 수 있다니까요. 잠시 넘어져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와 같이 쫙 일어나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졌구나. 그럼 다시 일어나서 영적 부지런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욥이 참 이런 면에 있을 때 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가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사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그에게 찾아오곤 예기치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다라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단어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냐면요, 여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참 좋았어요. 읽어보니까요, 여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점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욥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올더라도
정과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우리 또한 정과 같이 오늘도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요, 이런 큰 태풍이 오잖아요. 초강력 태풍. 지금 뭐 감에 막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이 7월 달에도 뭐 우리에게 와서 막 거의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 뜨는 날은 7일밖에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태풍이 막 우리 가운데 오면요, 막 그 태풍의 눈 주위를, 눈의 이 그 공간을 제외하고 이 멀리 가면 갈수록 막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근데 여러분, 태풍의 눈에 거하는 그 땅은요 고요해요. 참 사방이 막 난리쳐더라도요, 태풍의 눈에 있는 그 땅을, 그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땅은요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맞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참 넘쳐날 때 태풍의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고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 태풍이 몰려치니까 우리 같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때로 이끌리면 저대로 가고, 여기로 이끌리면 여대로 넘어가고, 앞으로 이끌리면 막 앞으로 하고, 믿음의 줏대가 없이 막 흔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요, 왜 고난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요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고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방이 난리치고요, 옆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찌르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흡슬리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로마서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인내하며 더 나아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욥에 대한 칭찬이 끝나자 사탄은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욥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와 가축과 종들의 가죽을 희생시켰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욥이 자기만 안전하면 자식들의 희생당한 상황도 얼마든지 감내하는 매우 이기적인 위인이라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쩌보면요 너무 악의적인 비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러한 상황은 욥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향성이 훨씬 많습니다. 참 마음 아파요.
어떻게 저런 악의적인 비난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저렇게 한 사람을 인격적 살인을 할 수가 있을까? 막 그걸 경험하면요, 막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명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억울하다 막 외치며 나아가게 되죠.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기 힘들게 만듭니다. 복수하고 싶고 아니라고 소리치며 도리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방하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막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꼭 기억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천대를 당하신 것을 기억하냐면요, 우리가 당한 멸시와 수치와 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불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구주셨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불명예로 정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간적 불명예가 무슨 대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대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죠.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악의적인 비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한참 힘들어할 때 막 오셔갖고요, 막 이제 막 악에 바치는 거예요. 저도 악에 바쳐갖고 막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 나갖고 뭐 어머니만 믿음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막 이런 말을 들어서 나 막 진짜 우리 장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진짜 막 어떻게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정답만 저렇게 얘기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아니에요. 전 얘기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요, 막 오기가 생기고요, 막 진짜 막 흥분이 막 이만해요. 그때 장모님이요, 지나가서 내가 보는데 제 눈에 도끼가 막 서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막 힘드니까요,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요, 저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네가 당한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 자기도 수많은 오해와 억측과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목회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집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차를 끌고 막 가서요, 혼자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이 사별한 그 아픔,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애들을 키우고 그 목회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차를 끌고 쫙 가서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떤 것으로 이겨냈냐면요, 예수님을 묵상했대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주님은 수치와 멸시, 지금 내가 담당하는 비교하지 못할 주님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찌 내가 불평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때는 잘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난 예수님이 아닌데 뭐 막 이렇게 하면서요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맞다. 내가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쨌든지 복수하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하면 어쨌든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주님은 침묵하셨지. 십자가 되실 때도 침묵하셨고,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도 침묵하셨고, 그것도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조롱할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지. 그게 막 제할 때 묵상되면서요, 이때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오직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데 누구로부터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일들이 당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보다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뻐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잘하셔요? 안 돼요. 그렇게 저에게 막 따지듯이 물으면요, 저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내 자신을 쳐요. 안 되더라도 하자,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아, 그래 하면서 막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발버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요, 너무 막 하나님은 너무 막 얄궂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 고통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안 된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도 여러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 조건을 달고 고난을 또 허락하십니다. 이에 여러분,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는데요, 그가 당한 증상이 얼마나 중한지 손가락으로 이 긁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간지럼 때문에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콜린성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먹다가 온몸이 약간만 뜨뜻하면요, 막 긁어야 돼요. 막 안 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게 살에 붙여갖고 좀 이렇게 눕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뻘개지고 여기가 막 알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열이 이게 받으니까요. 그럴 때 막 긁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하면 좀 간져요. 여러분, 이 피부병이 있는, 이 긁지 않으면 안 되는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요, 욥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막 정말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은 막 긁잖아요. 욥은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한 차원의 너무 종기와 이 정수리부터 종기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그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저 이거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내는 욥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요,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여러분, 그의 아내는 욥의 고난을 방관하시며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로 욥에게 대하여 막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가 위로는커녕 자신을 조롱하며 이제까지 함께 섬겼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다니 얼마나 욥의 마음이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욥의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아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는 못할커녕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보고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성질을 부르면서요, 막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또 합니다. 뭐냐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참 신앙을 가져도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 조금만 내 삶을 아프게 하면, 조금만 내 가시를 가지고 내 몸을 찌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불같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냈는지, 얼마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도 어쩜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욥의 신앙을 보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감사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죄를 용납하게 되며 그 죄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입은 닫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위대한 고백으로 한다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신앙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이게 어떻게 감사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정상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고난 지나갑니다. 어려운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새 친구가 딱 찾아오잖아요. 11절을 보면요, 그 새 친구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요, 일제히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했던 이러한 행동은요, 극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침묵은 그들이 한 행동 가운데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 입 좀 다물면 되는데 그 입을 열어서 여러분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욥기에 나왔던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할 때 차라리 어줍지 않는 말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한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느낌을 결론으로 삼고 믿음의 충고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옆에 서 있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손만 잡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괜히 여러분 위로한다시고 여러분 어줍지 말 하면요 더 상처받습니다. 괜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은근히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요 여러분 손만 잡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친구처럼요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욥의 곁에 지켜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위로한다시고 한 말이 고통을 당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며 낙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입 좀 닫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현명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그들을 온전히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요동침에 덩달아 요동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세상 안에서도 요동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시는 은혜 안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영적 유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